일주일 금식해야 돼. 열흘 금식해야 돼. 그래야만 주님 응답하실 거야. 열흘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는 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요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종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요, 아 내가 이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요, 그게 그 힘겨운 노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청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내게도 기쁨이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게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요, 어쩔 수 없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이걸 하게 되어지면은요, 몇 날 못 가요. 금방 지쳐 떨어져 버려. 그래서 뭐예요? 새해 연초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하고는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만에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 읽게 되어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더 많이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그게 뭐 부족함을 느껴져서 오히려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든 모든 일에서 이게요, 의무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내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그 일에 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는, 이제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감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금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살펴봤던 게 뭐예요? 오늘 오전 말씀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육체와 육체의 일을 그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님을 근심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 육체가 그 타락한 본성,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육체의 일을 얘기를 할 때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과의 관계의 그 빈약함에서 오는, 혹은 죄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봐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했느냐면은요, 이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죄도 있지만은 우리가 관계의 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지는 죄들은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관계의 죄들은요,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노력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령님을 더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거는요, 결국은 두 가지 영역에서 나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이렇게 보여지면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요,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보면은 그거는 육체에 나타나는 어떤 죄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도 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죄들이고 관계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 관계의 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말입니다. 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이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되어지는 것도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요, 여기 2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릇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내뱉는 말들이 되어지는,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런 말들이 관계를 허무는 말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겠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에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덕을 세운다라는 거는, 세우는 게 이제 건물을 세우는 것에 되어지는데, 뭘 의미하냐면 신앙의 우리의 바른 자세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어떤 토대를 놓고 세우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릇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이요,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계의 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더러운 말의 종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 그 더러운 말에 속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요.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독한 말이에요. 분노하고 노한 말이에요.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오늘날로 뭘 얘기를 하냐면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비판을 넘어가지고 비난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요? 서로 수군수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뭐예요? 분낸, 당짓는 것, 분열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요,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후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처럼 그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습관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참 이게 좋지 않은 습관이고 좋지 않는 언어의 어떤 그 모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는 참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게 칭찬이 되어지지만 그게 나중에는 또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발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욕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상당히 깊이 있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속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성령님은 빛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을 짊어지고 어둠에 속해 있게 되어질 때 그게 말과 연관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게 그 후욕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이 후욕이 결국은 관계의 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요. 누가 들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우리가 한 그 말이 우리의 삶에 또 그 관계에 깊이 있는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원리고요. 그리고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선한 말에 영향력이 나타나고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악한 말에 영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 후욕이 악한 말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 후욕의 문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죄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막 남이 얘기하는 걸 즐기는 이제 그게 어쩌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를 보게 되어졌을 때는 이게 죄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수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거죠. 모였다 하면은 우리 하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사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또 말씀 얘기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모이다 보면 사람 얘기를 하고 또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선한 의도보다는 서운한 것 또 화나는 것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함께 뒤섞여 가지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럼 이 관계의 죄를 이래서 관계가 끊어지는데 이 관계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했을 때 우선은요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게 부족한 것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판단하거나 후욕하거나 또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누구 혹은 뭐 우리가 또 어떤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사실 그게 합당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으로서 상당히 화나죠. 그리고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앞에서는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괘씸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다 보니까 동조자를 찾는 거죠. 동조자를 찾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그게 후욕이 되어지고 그게 더 발전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게 보일 때 후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상대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용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용서는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는 게 용서예요. 그죠? 그것이 명백하게 인식이 되어질 때 하는 게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막 오해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건 내가 용서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게, 저 사람이 잘못했을 거라, 그게 나에게 잘못한 말한 거다, 뭐 이렇게 지레 짐작해 가지고 그렇게 뭐죠, 용서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또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잘못 반응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취할 자세는 뭐냐면은요, 그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기 감정까지 얹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다 보면요, 나중에 더 복잡하게 일이 얽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래요. 상대가 나한테 돈을 꼬아갔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그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해야죠. 그죠? 뭐 용서를 하든지 탕감을 해주든지. 근데 성경은 용서해 주라. 네가 일반 달란트 빚졌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 꼬아가고 안 갚았다고 막 그를 미워하고 뭐 그를 막 향하여 분노를 내고, 어떨 때는 그를 볼 때마다 눈에 쌍심지를 키고 뭐 억압하고, 이런 거는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용서한다, 그건 용서할 게 아니고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안 해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될 것과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 묶음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을 꾸어가서 안 갚은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용서하든 안 하든 건 내가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험한 말을 하고 막 그 안 갚았다고 막 욕하고 눈에 쌍심지를 킨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돈을 꾸어갔는데 안 갚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묶음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용서해 준대. 그건 내가 용서해 줄 게 아니라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영역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잘못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잘못은 돈은 제가 꼬가지고 안 갚았는데 내가 그럼 미워했다고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그 사람이 제공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해 있다 보니까요, 세상적인 접근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은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거를 가지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세상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죄의 원인은 내게 있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봐야 돼요.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 삶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길, 여기서 길은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삶의 방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니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너무나 쉬운 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 사고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 환절기가 되어지면은 제가 기침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기침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 기침하게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 코로나 걸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게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환절기가 되고 그러면은 목이 이렇게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이게 제가 매년 요즘 수년 전부터 이런 걸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떨 땐 되면 좀 어떤 땐 조금 심하고 어떤 땐 좀 덜 심하긴 한데 어쨌거나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해요. 그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쉬운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코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진전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단초를 제공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변을 좀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원만한가? 또 누구와도 이렇게 마주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가? 그리고 그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또 그의 어떤 허물들을 덮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요, 그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부딪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라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푸근함이 있는가, 따뜻함이 있는가, 불편함이 없는가, 그를 위한 어떤 배려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편안한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편안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먼저 뭐가 있느냐면은요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보여지면은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돼. 이 회개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목욕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욕을 하거나 손발을 자주 씻게 되어질 때에 위생적인 건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유익받잖아요. 요즘 코로나도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뭐 손 씻기 요즘도 강조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뭐 비눗물로 30초 이상 씻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청결한 거고 또 병균으로부터 또 세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은요 회개가 우리 삶에 있어요. 자주 드려져야 돼요. 그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회개란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면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먼지 같은 어떤 연약함들도요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네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것에서 내가 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아유 내가 이 말한 것 때문에 딸이 혹은 아들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 이게 보여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걸 상대방에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상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그를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그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요.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미워 보이는 거는요. 상대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걸 못 채워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은 뭐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줬든 못 채워줬든 이런 건 상관없거든요.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불쌍해 보이고요.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제 아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이가 이쁘면은요 그냥 이쁘다고 막 가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은 그걸 질색하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애한테 가지고 그런다고. 저도 그런 거 참 질색이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 아내는 가가지고 막 이쁘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은 어떤 부모들은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고요. 어떤 부모들은 질색하는 부모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냥 그 이쁜 아이들 보고 그냥 이쁘다라는 게 그냥 그 방긋방긋 웃는 거죠. 뭐 얼굴이 뭐 이쁘다든지 뭐 그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만 보면 굉장히 이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 아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 이게 아니고 물론 가졌겠죠. 그 마음이 아니고요. 무얼 볼 때 정말 기뻐 보이고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대가 내게 조금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용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되어질 때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축복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징계를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 가지고 어떤 그걸 가한다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가부간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징계도 하실 거고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짜 몰랐다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몰라서 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혹은 어려서 못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새벽기도에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핑계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초기에는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 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는요 이게 구원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어떤 일들을 또 잘못을 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거를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세요. 책망 안 하세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요,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그냥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돌아가자 얘기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내 가지고 그 죽이려고 했느냐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왜 원망했냐, 왜 너희들이 불평했냐, 왜 돌아가려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요. 훈련의 시간들도 보냈어요. 그 얘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간도 흐르고 세월도 흘러서 알 만큼 아는 어떤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출애굽기 14장에서처럼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어떤 면에 하나님을 그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래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들었다,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희 말한 그것대로 행하겠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알 만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잘할 만큼 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부를 알고 계시는 주님,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상태, 그리고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악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정말 예수님의 의로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의미는 상대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최대한 나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건데요, 상대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말하고 곱씹고 되씹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리고 내 입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상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까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는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나의 안고 일어섬과 또 나의 생각과 남의 마음과 또 내가 저 바다 끝까지 이르를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조 집사님도 우리 영혼자매도 우리 유 집사님도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죠. 내가 굳이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관계의 원리잖아요.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참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가축을 몰고 가다가 그 가축이 웅덩이에 빠져버렸네. 그러면 이제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원수잖아. 그래서 잘 됐다, 저 소가 구덩이에 빠져버려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의 소가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소가 가축이 어떻게 하든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얘기가 내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내게 잘못했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합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오늘 내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럼 그 어려운 일을요, 고소하다, 잘됐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은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실함인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가 좀 소원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틀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를 도와주어야 돼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지 그 사람 보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라는 거는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축복하고 맡기고 또 그를 돕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에 있을 때 상대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나에게 와가지고 용서를 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그랬듯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케 함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돼. 꽁하고 이러 너 그랬어? 네가 그랬단 말이지?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축복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확인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축복하고 했죠. 또 안아주고 이렇게 하자고. 근데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쑥스럽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쑥스럽죠. 가족들 간에도요,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안아주고 아이들도요, 부모가 이렇게 안아줄 때 에이 왜 그래? 걔네 안아주지 하세요. 뭐 쑥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있는데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면 좋아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어? 그냥 그래요? 솔직한 대답이네. 우리 저기는 예영 다음 세대는 엄마가 안아주면 좋아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어?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아, 이제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좀 생각해요. 자주자주 안아주고 이게 습관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가정의 어떤 분위기면은요 괜찮아요. 근데 좀 그런 게 어색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못 받아보고 혹은 안 하는 어떤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거 하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쑥스러워요. 아는 얼굴인데도 부모 자식지간인데도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요, 이런 관계 가운데 상대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영역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관계에 금이 가요.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가꾸지 않으면요. 여러분 화초도요. 여기 지금 꽃이 참 이쁘잖아요. 이게 화면에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어제 보니까 이걸 내려가 가지고 물을 듬뿍 주고 또 가끔 가다가 보니까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 뭐죠 영양제 있는 거 이렇게 뿌려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 한 달도 더 됐나 모르겠는데 아직도 좀 생생하고 이쁘잖아요. 화초도요 가꿔줘야 이쁘듯이요 관계도 가꿔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는 이런 걸 통해서 가꿔져 나가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이게 안 가꾸면은요 예를 들면 안아주고 이러는데도 부담스러워요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성향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 제가 일반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관계에 금이 가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공식적인 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부도요. 부부지간에 이런 게 필요해요.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요. 각방 쓰거나 아니면 시간을 오래 들면은요. 그게 금방 틈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요.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각방 쓰시지 마시고요.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 해를 넘기지 아니하도록. 부부끼리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크게 싸웠더라도 하루 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밤에 잘 때는 우리 손잡고 잡시다. 이렇게 둘이 그 사이 좋을 때 관계 좋을 때 미리 약속을 해놓으세요. 다들 그렇게 하고들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면은 화가 났을 때 우리 전에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둘이 그 뭐죠? 그냥 그 약속을 근거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방치하게 되고 오래 내버려 두면은요 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빨리빨리 봉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틈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틈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안 하게 되어지고 또 노력을 해도 이런 부분에 뭐 너무 화가 나거나 이러기 때문에 안적이 되면은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걸 봉합하는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더 큰 수고가 필요한 경우들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살펴봤던 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동행의 목적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동행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룩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그 마음이 합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시키심으로 근심케 함으로 마음이 깨어지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두 개를 살펴봤어요. 그 두 개가 뭐였느냐면은 율법주의, 육체의 일이요. 육체의 일이 죄인데 근데 오늘 그 육체의 일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이면 회개해야 되고 또 상대가 잘못한 것이 보이면 마음에서부터 용서해야 되고 또 상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고 또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갖고 가는 5가지 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그런데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랑의 어떤 마음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의 관계의 죄가 더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관계를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라 그럴까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자, 나왔나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좀 더 자유롭고 또 관계가 서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그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혹시 내가 관계 영역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오전에 좀 그 부분을 확인했지만은 이제 다른 영역에 있어서요. 또 그러면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잠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